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다 함께 한 절 이렇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6월은 우리나라 호국 보훈의 달로 이렇게 특별히 나라 사랑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말 중대한 고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되어질까? 지금보다 더 무서운 핵 위협의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런지, 아니면 우리가 일찍이 생각지 못했던 평화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희망차고 밝은 그 미래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상이 되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또 한 번 함정에 빠지는 것인지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하고 있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나 지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첫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 사랑의 손길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로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또 우리 인생들을 이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지요. 오늘 함께 읽은 37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사랑 안에 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온 세상, 우리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셨고요. 또 130년 전에 이 나라, 이 조선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 나라 거리마다 십자가 교회들이 세워졌고 지금도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라디오를 켜면, 텔레비전을 켜면, 인터넷을 열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는 현충일에 우리 태극기를 거실 창문에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 땅에서 이 편안한 휴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삶을 드린 앞서간 호국 선배들의 그 희생 때문인가 생각해 보면서 참 그분들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지금 이 나라 이 땅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생각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귀한 것이지만 사실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도 열매 맺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고 독립을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3.1 독립운동도 했고 곳곳에서 우리 선배들이 독립투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자유의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으로 이 땅에 자유가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우리는 생각지 못하던 그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의 만세의 물결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울뿐만 아니라 온 이 나라 이 땅이 다 북한에 점령하에 들어가고 낙동강 그 전선에서 마지막 죽을 힘을 쏟고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는 힘도 희망도 없었지만 탄생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던 유엔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16개 나라의 참전국들과 함께 유엔 연합군을 편성해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16개 나라뿐만 아니라 60개가 넘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엔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부강한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발전한 그 노력, 그것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룬 우리의 업적일까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지하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는 많은데 땅은 좁고 그나마 두동강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맞잡고 언제라도 시한폭탄 터질 것처럼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엉뚱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회담을 하고 있는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오게 된 것,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똑똑해서였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병아리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숨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은혜 아니면 오늘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은혜 없으면 우리 인생 언제라도 끝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길 언제라도 다 막혀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90세 다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건축 헌금과 그리고 감사 헌금 전도사님 편에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집 밖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몸이 되어서 늘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만 태우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가 지켜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몸은 이렇게 약하지만 내 인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부족하지만 감사헌금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남보다 착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것도,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도, 지금까지 내 인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그 어느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와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는가? 맞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은 새로운 현실 해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역사를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다 내가 잘하고 똑똑해서 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운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하다못해 탓할 사람이 없으면 조상 탓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운이 나빠서 내가 이룬다고, 그렇게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인생의 모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지금도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몸에 땀이 흐르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잡아가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은혜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원리가 또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예루살렘을 붙잡아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의 집이 황폐해질 것이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지어지고 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왕이 투자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짓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벌써 수십 년 동안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서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한 멋진 성전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웅장하고 이 멋있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산산이 부서지고 파괴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까지 암탈기 병아리를 모으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37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그들은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에게 귀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로 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도 채 되지 않았던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그 웅장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산산이 파괴되고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지금도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온 세계 곳곳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억지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선언을 했지만은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만이 이 세상 역사의 손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너무너무 크시지만은 결코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멸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파괴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4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후, 아니 40년이 뭡니까? 우리는 4년 후에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4년이요? 아니요, 4일 후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원할까요? 우리의 인생 안전할까요?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계 최강국 미국, 그 나라 안전하게 될까요? 영원합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업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걱정할 것 없다? 모릅니다. 나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평생 걱정 없다?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어가던 영혼이 하루아침에라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하루아침에라도 끝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평안하고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원리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금도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나는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지금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우리는 신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지금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인천의 미래가 달라지고 이 나라의 미래가 틀려지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인권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과 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흔드는 많은 이슈들이 이번 선거와 함께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깜깜해질 수밖에 없고 언제라도 우리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앞으로 죄를 죄라 말할 수도 없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비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는 발걸음, 우리의 선택하는 손길 하나 정말
기도하면서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바로 세울 때 우리의 미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나아오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고난과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든든해지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자녀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날개 아래로 품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뿅아리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을 내 힘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암탉의 그 큰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화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가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예수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장 안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Trust i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그는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모든 환난에서 너희를 도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이기고 승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미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가는 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거라. 기도하며 살거라. 믿음으로 살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초청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뿅아리 같은 인생을 암탉 대신 하나님의 그 큰 날개 밑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인생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